오늘 성령을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좀 당황스러운 것은요, 성경에서 한 가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될 때 이게 지금 무엇이 옳은가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가, 또 구원을 받으면 행하여야 되는가,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 당황합니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그래서 열심히 구하여서 성령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은 우리가 특별한 행동이나 또 우리 공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해 줄 때 그 상으로 보너스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그런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셨더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들의 주님은 계급이 좀 높기는 하지만 우리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정말 열심히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친한 친구가 저녁 늦게 자기 집에 자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할 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굶게 되어지니까 곤란했던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빨리 잠자리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벗이 이렇게 왔는데 음식 대접할 것이 없다. 너무나도 수치스럽다. 그러니 좀 빵 좀 달라. 그렇게 문을 두드리지만 사람은 이제 이미 잠자리 들어가서 문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두드려대면서 끝까지 두드렸다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빵을 얻어낸 이 친구의 예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원하는 자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하는 바울과는 굉장히 상반된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다시 한번 혼동에 빠집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가?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가? 그러나 나는 이 두 상반되게 들리는 말씀이 전혀 모순되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은 성령을 받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서로 성격이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성령 받음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사실 둘이 말한 내용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믿고 그리고 그분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믿게 되어질 때 여러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성령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즉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가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이제 너는 이 믿음으로 나의 아들이 되었고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다 하는 그 표식으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에게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가 제 어렸을 때 어느 대학교 들어갑니다. 특별히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여기도 뭐를 달고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것은 뭐냐?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늘나라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그런 표색으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선행이나 공제나 기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잘해서 착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훌륭한 일을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믿었더니,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어버렸더니 하나님께 그 믿음 하나를 부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바울이 말한 성령은 바로 그 증거로서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저 값없이 공짜로 여러분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을 믿고 그분이 행하실 믿는 자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는 선물을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 성령을 받으면 약간 이것과 다릅니다.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주님의 가르침은 전에는 전혀 받지 못했는데, 성령이 안 계셨는데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그 뜻이라기보다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없으시면 그냥 마음의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10장 38절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령이 주어졌습니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성령과 능력을 부어줬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병과 죽음을 고치신 모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그리고 권능과 능력을 물 붓듯이 넘치게 부어주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았단 말인가? 안 했다가 우리같이 전혀 성령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했다가 성령이 갑자기 부어져서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됐단 말인가?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부터 성령과 함께 거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항상 성령과 함께 계시고 그 성령 그 안에 거하시던 분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이제 3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을 자세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을 충분히 부어주시고 물이 쏟아지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게 부어주시고, 원래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미 그 안에 거하신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이 부어하신 능력이 임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미 성령 안에 계신 분에게, 성령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본문이 말하는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냐는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이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신 일을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심 또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부르든 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앞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유명한 주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이 주기도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을 구하여 줄까를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올바로 무엇을 구할까를 배운 대로 올바른 것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다면 그리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전혀 아무런 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어찌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님을 찾아온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와서 나 문둥병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액을 벗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정전자 기도를 하셨죠. 어쨌든 손을 얹고 안수하셨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그의 살은 그대로 남아있고 문둥병 하나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병이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네 병이 낫진 않았어도 그럼 내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주므로 나의 사랑이 너에게 전달되었으니 그것으로 우리 서로 만족하자. 막 꼭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하냐?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려 주셨으니 이거로 만족하자 하고 우리 예수님이 절로 도망가 버리셨다면 속 좀 말어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그런 무기력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라 부르면서 영원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노니 날지어다. 그러자 문둥병자의 썩어 문드러진 피부는 금세 어린아이 피부같이 흔하고 보들보들 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이 사람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아무리 소리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심정 이런 심정 썩은 심정이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죽은 자가 따박따박 일어서 나오는 이 능력과 권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퍼져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병든 자와 죽은 나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다.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가지고 계셨다. 난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도록 그래서 불쌍한 자라면 긍휼히 여기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물론 그것도 능력이지만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신 똑같은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믿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 주신 성령의 역사하시며 나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였다면 나는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이 이미 거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되신 분들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머문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문둥병자를 위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눈물을 흘리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고 애타한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 아닙니까? 그의 병자들 불쌍히 해서 눈물을 흘리실 때 그의 자비와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문둥병을 치료하고 혈류병 여인의 몸에서 철철 흐르는 피를 멈춰버리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들어가니 그가 벌떡 일어서서 걸어 나오는 이 놀란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이름 가지고 있었대요. 이번에 삼성에서 나오고, 애플입니까? 뭐에서 나온 비싼 걸 최고치수면 쌌다 하고 자랑해도 배터리 떨어져 버리면 그거 키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성령 능력과 권능이 떨어져 버리면 배터리 떨어진 최신 삼성폰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했던 성령의 능력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리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 그리고 구하고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이 잘한 것처럼 불타는 기도, 끈질긴 두드림을 통해서 구하여 얻어내는 것이다.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거저 값없이 주는 것이나 물론 이것도 다 은혜요 선물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심은 여러분이 불타는 기도, 간절한 기도, 두드린 기도, 이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했던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까? 과연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끈질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명령입니까? 그건 1세기 때나 옛날에나 아무것도 없을 때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지금은 세대가 발달되고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은 심지어 복음을 전한 자를 또 은사 중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21세기에는 1세기와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세상을 뒤돌아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갈지 보면서 우리들이 사는 이 시간이야말로 종말 중에 종말이 되고 세상 끝에 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나는 지금도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난 믿기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이 사건이 일어나 그만큼 이 세상이 험악해졌구나, 악해졌고 하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21세기처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때도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병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의 은사에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제한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고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21세기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력과 유혹과 모든 걸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새 기름 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1세기에 승리한 그리스도를 살려면은 1세기 사람들이 가졌던 성령의 능력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21세기에 맞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21세기와 1세기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상의 유혹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유혹이 적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경쟁과 쾌락과 성적 타락과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같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현대를 다 빠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혹과 공격들이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상대하지 않았던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괴물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IT요, AI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물론 이건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넘치는 능력의 성령이 부어짐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자녀들을 기를 수 없습니다. 1세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 21세기 자녀를 양육하는 건 천지 그러니까 다르듯이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짐이 없이는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배교의 시대에 십자가를 볼거롭게 여기고 이 종교 저 종교 저 종교 다 같은 종교이다. 이름만 다르지 하나에서 나왔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한 자들이 주류가 된 이 한국 교회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순수한 믿음을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해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나가고 교회가 클럽으로 변했는지 우리는 유럽 교회들이 사람들이 안 와서 술집으로 변했다 뭘로 팔렸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지만 이미 술집 이상의 클럽이 되었다는 사실 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을 거스리며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이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복음을 외치는 것이 이런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압력을 이겨야 됩니다. 심지어 이웃 교회들의 압력을 이겨야 되고 보이지 않는 무시와 멸시를 견뎌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상을 미워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고 여러분이 결코 주님을 향해 갈 수 없도록 모든 것이 그렇게 구조되어진 험악한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의 힘이 약해질 때도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들을 다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한두 분들 보시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러면 지금 뜨겁다고 내일 뜨거울 수 없습니다. 이러면 마지막 숨을 다 몰아쓰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시여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충만한 상태로 죽으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과 세상을 향한 열정을 정복한 성령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마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10배는 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여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중요하나 그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능력, 참고 견디는 능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능력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이 이미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을 받을 때 저주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가 성령이 넘치는 능력의 선물을 받고 나니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옛날에 겁많은 베드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자던 그가 이제는 기쁨 가운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바로 그는 성령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단순히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이끄는 성령님의 인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까? 주님은 단순히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구해야 됩니다. 빵이 떨어서 자신의 집에 묵으러 온 사람을 대접하지 못한 이 사람은 자신의 친구의 집에 가서 끈질기게 구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늦은 밤이고 이미 잠재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놈이 물 두드리다 가겠지 그러고 그냥 잠자는 체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물러가지 않고 계속 1시간 2시간 두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이놈이 그냥 이렇게 두드리다는 밤새 두드리겠다, 잠은 다 자겠다. 이놈은 그냥 물러갈 놈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빵을 건네줍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때까지 자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처럼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부로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들이 믿을 때 단순하게 선물로 주시지만은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자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으려면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구해야 됩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빵을 구하는 친구가 주인이 나서 빵을 줄 때까지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듯이 우리를 또 오늘 또 내일 또 쉬지 않고 밤낮으로 성령을 주시라고, 성령을 충만히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도 성령이 역사하셔도 강하게 역사하신 자가 있고 그러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놀란 능력을 넘치게 부어준 자가 있고 그러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줄기차게 구한 자들만이 이 선물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이런 놀란 능력의 부어주심을 경험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성령을 받지 못할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부지런히 두드리는 자들,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집주는 부자라 많은 빵이 있어. 나도 어저께 가서 보니까 뭐 밥 먹고도 이렇게 쌓여 있더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내 불알 친구인데 내 책을 거절할 리가 없어. 지금 안 나오는 것은 좀 잠이 깊이 들어서 그럴 뿐이야. 반드시 그러면 나와서 빵을 줄 것이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와서 빵을 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은 끝까지 구하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은 몇 번 기도하고 그만둘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성령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선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사랑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넘치게 줄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구하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구하는 분은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세상의 아버지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것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시다. 오늘을 창조하시며 우주를 소유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이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넘치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사랑스러운 아버지다. 그래서 본문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 없습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을 줍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자기 독생자 아들 아끼지 아니하신 그 좋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좋으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없으면 죽고 망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어찌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나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넘치게 줄 수 있는 하늘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랑의 아버지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너희들을 위하고 너희들 건지게서 내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되어준 사랑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가 성령에 넘치는 능력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만은 열심히 구함으로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도 이 힘을 받아 강해집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도 믿음이 강해집니다. 성격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생명이 그에게 넘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넘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참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나는 이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과 이유는 똑같은 그리스도인하고 같은 성령을 모시고 산 사람이었지만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는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전과 이유는 전혀 다른 사람이란 사실을 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나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헤쳐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히 다른 차원의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는 끌래야 끌 수 없는 불이 붙어 타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입니다. 난 71세가 되어도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더 붓기 원합니다. 나는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베드로처럼 도망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임하게 될 때에 그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의 죽음을 주고 갔듯이 주여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